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인데도 그가 바지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라고 말을 했고, 다윗은 거기에서 엄청난 벌을 받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 귀한 성령으로 새기시기 전에는 아무리 깨달은 사람도 더 깨달을 것이 많고 더 깊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더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왕좌는 끝까지 버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엠마오 도성에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24장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부려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고 성경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그때서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영생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영생, 성경 속에 영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속에 가장 축복된 말씀은 뭐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을 깨달으면 그게 영생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쓴 편지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깨달음의 핵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생에 가장 위대한 유대 민족의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살인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온 세상 이방 민족의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간음자여 살인자였지만 여호와를 만나서 유대인에게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오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방탕한 로마 지식인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피로 거듭난 사람이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도 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모세를 피의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끔 하는 그런 피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6장 11, 13절에 보면은 참 기막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네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재료가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도 피의 남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피의 아버지였고 모세도 피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모든 피라는 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네가 행하면은 누구의 복을 주겠느냐라고 할 때 다윗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가슴을 순결하게 만들고 청결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성공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피,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요, 유대인 중에 아인슈타인이나 주커버그나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지만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30%를 다 차지하고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다윗의 축복은요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다윗의 축복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다윗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유대 민족은 피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를 그들이 믿고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복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다윗의 복을 받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느냐? 물론 다윗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한 가지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귀하고 귀한 복이라 하는 것은 다 십자가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피의 효과가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았을 때, 용서받았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속에 복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사대 교인 사람들처럼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은 누구의 복이냐? 다윗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구약성경 사람들이 여호와를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뜻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 모노게네스 테오스라는 말인데,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홀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홀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의 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서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이 참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그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의 하나님을 믿고 피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복을, 다윗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유대인이 받는 그 위대한 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날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깨달아서 우리도 유대인의 그 축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